말씀 사사기 19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3절로 오늘 사사기 마칩니다. 19장 1절로 3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사기 19장 1절로 3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3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섭을 맞이하였더니 그 섭이 행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베들레헴에 지내. 같이 봅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두 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아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가 기록한 5권 5경은 이 믿음의 백성을 준비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까지 이야기입니다. 자, 모세 5경 다음 여호수아서, 우리가 본 이게 사사기, 룻기, 그 다음 사무엘서로 계속 이어지는 책은 역사서입니다. 역사서는 뭐냐?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신실하게 살아가느냐? 믿음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가? 이게 주된 관심입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살 자격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혀 이스라엘답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의 신분이 더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사기에서 왕이 없으므로 다 자기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은 하나님의 종교지만은 가나안 땅의 백성들의 종교와 혼합이 되면서 신앙의 내용은 기복적이고 떠돌이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들이 왕입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나의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변질할 수밖에 없습니다. 17장에서부터 각 장에 왕이 없을 그때라는 말이 계속 나왔잖아요. 근데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왜 이 말이 무서운가 하면 그 다음 이야기 때문에 17장에서 21장까지 언제나 여러분 내용이 보면 개판입니다. 17장, 18장은 불신앙 이야기잖아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17장, 18장. 그러면 19장은 뭐냐? 도덕적인 타락이에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19장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19장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만들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그래서 19장은 밤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면서 뭐냐? 밤의 여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부끄러운 기록이 여기 1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9장 1절에 레위인이 첩을 맞이했다 그랬잖아요. 벌써 냄새가 더럽잖아요. 17장, 18장에서는 레위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떠돌이 행세를 했어. 19장에서는 레위인이 첩을 얻었어. 아니, 레위인이 첩을 얻다니. 아니, 이 거룩한 성직자가 이 사생활이 벌써 문란해졌잖아.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가 레위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보세요. 오늘의 말씀 보시면 신명기 33장 8절 10절을 기록했죠.
자,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서되 주의 법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양하여 주의 제단 위에 드리려. 레위인은 하나님의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을 도와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레위인이고, 이 레위인은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 타락하면 세상 나라를 썩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레위인이면 거룩한 생활은 당연히 해야 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런데 레위인이 떠돌이가 되고 처벌도 없고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타락해 버렸습니다. 레위기 사사기 19장은 레위인과 이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 첩을 얻은 레위인 19장 2절에는 첩도 또 비슷해. 첩이 또 바람이 났어. 그러니까 여자도 남편과 버금가는 사람이에요. 그 첩이 사고치고 친정으로 도망을 갔어. 몇 달이 지나면 넉 달이 지났어. 그러면 이렇게 되면 레위인이 자기의 삶을,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선을 꺼야 돼. 그런데 레위인이 이 첩을 찾으러 또 떠나는 거야. 가니까, 처갓집에 가니까 장인이 환영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처갓집에서 며칠을 3일 동안을 잘 지냈어요. 넷째 날 레위인이 이 첩을 데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장인이 붙잡았어. 하루 더 머물렀네. 다섯째 날 떠나려고, 아침 일찍 떠나려고 하니까 장인이 조금 더 기력을 회복하고 떠나라고 또 붙잡았어. 근데 이 레위인이요, 그날 그대로 머물지 않고 저녁 시간에 떠나게 됩니다. 같이 저녁 시간 떠났는데 이 종이 여부수 지역 가까이 왔을 때 오늘 여기서 하룻밤 지냅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이 여부수는요, 옛 예루살렘의 이름이 여부수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여부수 족속의 이방인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19장 11절 12절 보세요. 19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가지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그 여부수는 아직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자? 기부하러 가자. 율법을 가르쳐야 될 레위인이 율법을 어기면서 이방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우울감을, 선민의식을 가진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레위인이 발걸음을 재촉해서 기부하러 갔어요. 그런데 나그네를 영접하는 이것이 보통 통례고 그렇게 영접해 줘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이 사는 기부하에 오니까 영접해 줄 줄 알고 기대했지만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돼? 노숙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기부하는 어느 지파 속했느냐 하면 베냐민 지파 사람. 이 베냐민 땅에 왔는데 영접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넓은 거리에 앉아서 그저 하루 해야 되는데 마침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노인이 그 레위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인도를 했어요. 자, 자기 집에 가서 발을 씻기고 먹을 것을 주고
그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19장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에 어떤 사람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어떻게 하라?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라. 여기에 불량배들이 노인 집에 온 그 사람, 레위인을 지목했어요. 그 사람 끌어내라. 관계하리라. 이거는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동성연애하리라. 그 말.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해서 사사기를 거쳐 지금까지 세상이 타락할 때는 왜 그리 동성연애자들이 설치입니까? 불량배들이 노인집에 온 손님을 끌어내라. 그러면서 노인은 이 불량배들에게 망령된 짓을 하지 말라고 했어. 영어 성경을 보니까 수치스러운 일 하지 마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자기 집으로 사람을 초대를 했는데 초대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난처한 입장입니다. 난처하잖아. 그런데 여러분, 19장 23절 24절 보면 참 희한하지. 자, 19장 23절 24절 볼까요?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아니라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라. 보라, 여기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런 망령된 일을. 이것도 무슨 말이냐 말이야. 내 집에 딸이 있단 말이야. 내 처녀 딸이 있단 말이야. 이 레위 사람이 첩도 있다. 너가 마음대로 해라. 내가 끌어낼 테니까. 그런데 이 손님은 해치지 마라 말이야. 아니, 명색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게 무슨 짓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모르는 여부수 사람들 그 땅에서 하루 노숙할 그 땅에서 하루 지내는 게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읍의 불량배들이 노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9장 25절에서요,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끌어내요. 자기 살기 위해서 비겁한 행동을 했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서 19장 이제 첩이라고 했지만은 19장 3절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라고 그랬어요. 19장 4절에 그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비록 이 여자가 첩으로 왔지만은 본처는 아니지만 아내입니다. 성경에는 남편이라고 그랬고 장인이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어떻게 레위인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불량배에게 내줄 수 있느냐? 여기 불량배라고 하는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요, 멸망의 자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인간들에게 자기 처를 내줄 수 있느냐? 그런데 여기 레위인을 보시면은요, 멸망의 자식에게 자기 처를 내주고도 그 처에 대해서, 생사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해요. 성경 어디에도 걱정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주 태연하게 자리에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날이 밝았습니다. 아내를 찾을 생각도 안 해요. 문을 열어보니까요, 자기 처이 문지방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19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 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가. 아니, 겨우 하는 소리가 아침에 문을 열고 보니 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까 일어나 떠나자. 어떻게 이게 사람입니까? 첩이지만
나는 끌어내주고는 아침에 찾지도 않았고 앞에 있는 거 보고 한마디 하는 말이 우리가 떠나자 말이야. 이 사람이 아니야. 레위. 이 성직자가 이 모양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밤에 끌려나간 이 여자는, 이 첩은 처참하게 죽었어요. 자, 이 자기의 첩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바에야 차라리 데려가지를 말지. 왜 데려가서 이 모양이 됐느냐 말이야. 그러면 죽은 이 여자를 거두어서 자기 집으로 가는데 왜 갑니까? 장사 지내기 위해서? 아니에요. 무서운 일을 꾸미기 위해서 죽은 첩을 싣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사기의 결론이 뭡니까? 여러분,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1장 25절 사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 이 말씀으로 사사기는 끝이 났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기, 왕이 없다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왕이고. 그러면 왕이 없고 자기가 기준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첫째, 선동을 합니다. 정치에도 선동 정치가 있잖아. 선동은 뭐냐 하면 남을 부추겨서 행동하도록 나서게 하는 일이 선동이에요. 이 레위인이 한 짓이 선동하는 거예요. 죽은 척을 12토막을 냈어요. 그래서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삼류 소설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지금 있어요. 요즘 연쇄살인범도 이런 끔찍한 짓을 합니까? 아니, 성직자, 레위 성직자가 자기 첩이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나 대하는 태도 보십시오. 아주 충격적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큰 병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자, 각 지파에게 자기 죽은 첩을, 시신을 이렇게 도망내서 보냈어. 레위인은 억울하다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의 발단이 누구에게 시작했습니까? 레위인에서 일어났잖아. 성직자가 첩을 두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제는 억울하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자기는 죄가 없어. 그래서 본인은 회개하기는커녕 자기 잘못을 남한테 울부짖는 레위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선동을 하고 있어. 자기가 아무 죄도 없고 저 베냐민 지파 저 인간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선동을 하고 있어요. 정치도 선동하면 안 되고 교회도 선동이 있으면 안 돼. 이 레위인이 이렇게 선동을 했어. 두 번째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요, 그 다음 뭐가 되냐면 의를 심지 않아. 하나님 나라는 의의 나라잖아. 의가 없어. 지금 여기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뭐냐? 지금 이 사건에서 레위 지파가 보낸 그 첩의 토막 시신을 보고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총회로 보였어.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말이지. 그래서 여러분 20장으로 가서 20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이 일에 대해서 20장 1절 2절에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이 중에서 곧 그를 뵈는 배경은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우리말로 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온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이렇게 총회로 모였어요.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여기에서 20장 4절 이하에서는 레위인이 이스라엘 총회에 있었던 일을 쭉 설명하는 내용이 20장 4절입니다. 그러면서 설명을 듣고 결론을 내립니다. 20장 10절 보십시오. 20장 10절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명, 1000명에서 100명, 10,000명에서 1000명을 뽑아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자, 이 일에 대해서 이 기브아로 가서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하겠다 말씀을 했어요.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에 가서 불량배 내놔라. 우리가 악을 제거하겠다고. 여러분 성경 신명기에 보면은 여러 군데에서 너희 중에 악을 제거하라는 말씀이 나와. 지금 이스라엘 안에 이 불량배는 아까 말씀했지만은 멸망의 자식이에요. 이런 동성연애는 레위기에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이 멸망의 자식의 악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심어야지. 근데 20장 13절 14절 보실까요? 20장 13절 14절 시작. 그런즉 이제 우리가 그들을 죽여 그래서 하나 베냐민 자손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아니 베냐민 지파가 이 불량배들을 내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내어주지 않았어. 그리고 도리어 어떻게 한다? 싸우고자 했어요. 우리 지파 사람인데 우리가 지킨다. 깡패 의리가 여기 있어 나와. 누가 우리 지파를 건드려? 이게 사사시대예요. 누가 우리 편을 건드려? 한국 정치. 의를 심고 의의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사사시대나 지금이나 자기 사람들은 썩었고 멸망의 자식들이라도 자기 사람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공의의 실종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의를 심어야 되고 그 나라도 하나님 어떤 나라도 의가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와 베냐민이 싸울 수밖에 없고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싸움 잘하는 지파예요. 우리가 앞에 사사들 보면은 사사기 3장에서 왼손잡이 에웃이 어디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20장 14절 16절 보시면은 여기에 베냐민 지파의 모습이 나오는데 20장 14절 볼까요?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는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 여기 700명은 왼손잡이가 아니고 에웃이 전설적인 이름 에웃을 따서 그 부대 이름을 세운 거야. 지은 거야. 700명은 정확하게 목표를 맞추는 특수부대 사람들.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들이 한번 싸워보자. 싸움이 시작이 됐어요. 3차에 걸쳐 싸우고. 여러분 이런 깡패 같은 인간들이 싸움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잘해. 이겨. 1차에 베냐민 지파가 이겼어. 그 기세를 가지고 2차도 싸워서 이겼다. 여러분 이 깡패 같은 인간들이 처음에는 잘해. 잘 되는 것 같아. 그런데요 베냐민 지파들이 완전히 멸종돼. 20장 35절 보세요. 20장 35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다음 이스라엘 앞에서 다미를 25,000 몇 명? 네, 25,100명이 죽었어. 아까 20장 15절에서 칼을 빼는 자가 몇 명? 26,000명. 맨손잡이 그 외에 700명. 그러면 26,700명인데 25,100명이 죽었어. 그런데 여기에서 자세히 정확하게 숫자는 맞지 않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살아남은 사람은 몇 명이냐? 20장 47절 보면은 몇 명이 살아남았다고 했어요.
베냐민 사람 몇 명? 600명. 그들이 어디 숨었어요? 림몬 바위. 거기에 바위에 숨어서 600명. 몇 달 동안 있었다고 그랬어요? 넉 달 동안 있었어요. 그러면 26,000명이 넘는 이 군사들이 몇 명이 살아남았느냐? 600명이 살아남았다. 거의 전멸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공의를 심지 아니하면 그 나라는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내 편 지킨다고 하다가 폭삭망하는 거예요. 항상 나라는 공의를 세워야 되고 공의를 심어야 돼요. 자기 편이라고 썩은 악은 있어도 손대지 못하게 하고 결국 어떻게 되느냐? 베냐민 지파는 600명 남고 다 죽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의 진리를 알고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공의를 심는 나라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가 이 대한민국도 공의를 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3차에 패하면서 이 600명, 그런데 이스라엘 총회가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우리가 너무 심했다는 거예요. 왜? 12지파에서 한 지파가 지금 사라지게 됐어요. 예수님도 12제자 중에 가룟유다 대신 마태를 뽑아서 12제자를 만들었잖아요. 12지파에서 지금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싸우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심했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가 복구 작업을 합니다. 21장 보세요. 21장 3절 4절 21장 3절 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성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문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면 어찌니까? 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이 죄로 인해서 싸우고 이렇게 망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하다 보니 한 지파가 완전히 사라지게 됐어요. 자, 그러면 베냐민 지파를 복구를 하는데 죄가 죄를 낳아요. 이게 또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다 보면 죄가 죄를 낳고 죄가 또 죄를 낳는 거예요. 어떤 죄를 낳았느냐? 총회가 다 모여서 보니까 베냐민과 싸울 때 여기 오지 않는 한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길랏 야베스 사람을 공격을 해서 죽여가지고 여자 400명을 탈취를 해서 베냐민 사람 600명이 숨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400명에게 마도라 쳐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런 일이 또 어디 있느냐 말이죠. 21장 12절에 보면은 21장 12절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어요. 이 400명을 시바지로 준 거야. 중립지파, 전쟁이 있었는데 중립지파 길랏 야베스 사람을 죽이고서는 여자 400명을 시바지로 주었어. 그러면 베냐민 사람 600명 용사들이 살아있는 중에 400명을 죽었으니까 200명이 또 모자라잖아. 그러면 또 어떻게 채웠느냐?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축제가 있어요. 명절에 성막이 있는 실로의 축제를 할 때에 그 200명에게 춤추러 나온, 축제 때 춤추러 나온 여자들을 보쌈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자 약탈결혼이야. 21장 23절 보세요. 21장 23절.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상한 나라, 이스라엘이 이상한 나라가 되고 있어요. 길랏 사람을 죽여서 여자를 잡아보내고 그것도 모자라 약탈 결혼을 허락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마치면서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아니하면 이렇게까지 타락한다고, 이렇게까지 죄를 범한다는 것을 성경을 보존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으면 세상은 선동정치하게 되고, 세상은 뭐다 합니까? 자기 편이 썩어도 자기 편 지키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왜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가졌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사기의 결론은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는 말은 기준이 없어요. 자기 옳은 대로 하고, 어떤 것도 여러분 자기 옳은 대로 하면 어떤 것도 옳은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복구하지만 죽여서 또 빼앗고, 약탈해서 아들을 주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노?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딸이 없어졌으니 죄가 죄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면 죄가 죄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냐민 집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이 하나님 싹 정리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살아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두려워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머니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병원을 오고 가면서 의사하고 환자하고 이야기하는 걸 옆에서 들었어요. 의사분이 환자에게 식사 잘 하십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환자가 맛이 없어서 못 먹겠어요. 맛이 없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분 뭘 하는지 아세요? 맛없는 거 많이 드시고 맛있는 거 안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그래요. 먹고 싶은 거 먹지 말고 먹기 싫은 거 먹어야 건강하다. 내가 그걸 들으면서 오늘 사사기 결론이 이거구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 내 욕심에 끌려서 내 옳은 대로 행하면 내 영성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말 중에 무늬만 수박, 무늬만 국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옳은 대로 하면 무늬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아무리 성직자 레위인이라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열심히 믿지 말고 바로 믿고 잘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 기쁜 소식 없어. 여러분, 사사기를 우리가 쭉 보면서 사사들 보세요. 하나님이 세운 사사들 왜 그렇게 자식들이 많습니까? 다 엉터리고. 그렇다면 여러분, 사사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의 끝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다음에 무슨 책입니까? 사사기 다음 무슨 책이에요? 룻기. 룻기를 통해서 이 룻기가 왜 여기 있느냐? 다윗의 출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룻기 제일 마지막 4장을 한번 보세요. 룻기 4장 22절. 룻기 4장 22절 보시면은, 자, 누가 나옵니까? 오벳은 누구를 낳았어요?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룻기 마지막에서는 이새의 이름과 다윗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새의 등장이 있고, 이새 아들 다윗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뭐냐? 예수님. 사사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통해서 세상은 다 망가졌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답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답이에요.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 이름으로 살고 예수 말씀 따라서 예수 바로 믿고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를 이 땅에 심어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 67절.